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의 엑기스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십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런 의미들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과 성막에 대한 규례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되짚어 주면서 너희가 지켜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안식일과 성막에 대한 이 내용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안식일이 이 모든 언약 내용을 대표하는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법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12절로 17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계속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31장에 먼저 안식일을 너희가 어떻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 넘어오면서 또 한 번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막에 대하여 말한 것은 성막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날마다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삶을 지키실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누가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을 지킬 대상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광야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주신 약속의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인데 너희와 만날 이 날을 약속으로 잡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바로 이방인들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온 광야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죠. 광야의 백성으로, 광야 교회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지키며 거룩한 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하나님은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2절 말씀에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체제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신정국가의 어떤 그런 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죠.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어기면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었던 시대였습니다. 즉 종교적인 법은 정치적인 제재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로 분주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날에 그 백성들을 죽일 것을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을 거룩한 날, 엄숙한 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죠. 우리가 주일을 복되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성도의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주일을 못 지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또 다른 날이 하나님 앞에 주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날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날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그날에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들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수단, 이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즉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날만큼은 미리 안식일 전날 다 준비해 두었다가 이날 하루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섬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있었지만 불까지 피우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내면적인 자세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도 우리가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오직 성령과 진리, 바로 성령과 거룩한 말씀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향해 준비한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중심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드릴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물과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뿐이지 결국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이 개념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고 그 드리는 것 자체가 내 삶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진 것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른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에 그러면 그 드려진 것들에 대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궁핍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심으로 드릴 때 그 드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100배, 10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에게 구걸하듯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림을 통해서 받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약속으로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어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즐겨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빼앗는다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예배하느냐, 너희가 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섬기느냐, 그 마음 중심에 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올려드리느냐,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너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더 아름답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형식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6절로 9절은요, 성막 건축을 위하여 봉헌할 예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백성들이 바칠 물건의 품목들은 출애굽기 25장 3절로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성막 건축을 하기에 있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이 명령하는 것을 만들라라고 하나님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교회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 다양한 빈부격차,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같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요, 저마다의 주어진 재능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일하며 봉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필요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잘하는데 난 이걸 못해. 그러면서 늘 이 사람이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불평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공동체죠. 이분이 잘하는 것은 이분이 잘하는 대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잘하는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서 교회를 더 덕스럽게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막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 성막 여러 부분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뜻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마다 주어진 은사가 다름을 말씀합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는 분은 같은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하게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막의 주요 구성품들의 배열을 11절로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성막을 이루는 주요 구성품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위치되어 있는가를 각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막을 이루는 주요 구성품들이 11절에, 지성소에 배치될 주요 구성품들이 12절에, 성소에 배치될 부품들이 13절로 15절에, 성막들에 배치될 부품들을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열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깨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왜 힘들어지고 분열됩니까? 저마다의 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저마다 갖고 있는 그것만이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각각의 모든 재능들을 인정해주고 그 재능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막을 지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성막에서 제사할 때 입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하여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교하게 만든 옷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 말로 비그데 하세라드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서 각각의 성경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KJV 성경은 제사 때 입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고 RSV는 매우 공들여 짠 옷이라고 말하고 있고 NIV에서는 짜서 만든 옷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결한 옷으로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바른 삶의 자세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로 29절의 말씀은요, 성막 건축을 위한 백성들의 헌신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자신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미리 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남녀 또는 족장 평민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들의 처지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헌신함에 있어서 남녀 구별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음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이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급을 뛰어넘는, 모든 빈부격차를 뛰어넘는, 남녀노소의 모든 그 성을 뛰어넘는 정말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올려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은요, 자발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 바로 헌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이루며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고 나를 깨닫는 성도들은요, 그것을 통하여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슬기로운의 히브리어 학함은요, 지혜로운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족보와 계수에 들지 못했던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취하시고 그들 가운데 동등하게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헌물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라고 29절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한 것, 바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는 것은요, 저마다에 주어지는 그 상황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가 운영되고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막을 건축할 건축자를 선택하는 말씀이 오늘 35장 30절로 36장 2절의 말씀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살렐과 올리압과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통해서 부살렐과 올리압을 부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세는요,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요, 목사가 직분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이면에는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대리자로 세워서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토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구나,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말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바로 그 속에서부터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안식일의 규례와 성막의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이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을 그들과 걸어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언약 앞에 충실하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와 같은 믿음의 시간들을 정말 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은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교회가 희망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갖고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충분히 바뀔 수 있고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만남이 결국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크고 아름다운 복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약속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지키고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하나님 편에 세워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은 공동체에 주신 사명과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간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믿음의 걸음이 될 줄로 믿고,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고난주간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을 향하여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